안녕하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뿔 돋는 해입니다. 요절로 누가복음 1장 6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며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시를 통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와 세상의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새 삶에 대해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그 이름은 요한이라. 57절로 66절 말씀입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썼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는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는 첫 번째 서신이요, 그 두 번째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는 나사렛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행적과 역사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과정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의 반열에서 제비 뽑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임무가 주어졌고 그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그 아들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고 불신적인 말을 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야단을 맞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벙어리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년의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찾아와서 자식 없이 늙어가던 노부부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은혜네, 은혜야, 정말 은혜야. 근데 여기서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큰 긍휼을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끼어들었습니다.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의 이름을 대대로 돌려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인물들의 이름이 혼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라고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친족들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 주니어라고 이름 짓고자 했습니다. 사가랴는 스가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모음 음자가 없어서 사가랴, 스가랴 같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아마도 아버지와 구분하기 위해 사가랴의 아들 스가랴라고 발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들을 막아서서 단호히 아닙니다,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여인과 어린아이의 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여인과 어린아이는 남편과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신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팽배한 속에서 엘리사벳은 왜 굳이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을까요?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소에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지시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마도 여인으로서 여러 이웃과 친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결단과 도전을 한 것은 당시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며 엘리사벳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매우 단호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지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어이 사가랴,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이게 고개짓으로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어찌 대답했습니까?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벙어리 된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여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썼습니다. His name is John.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두 사람은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아들을 요한이라 이름하는데 순종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10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가랴의 입이 곧 열렸습니다. 그리고 굳었던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마이 갓! The Lord, the God of Israel,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 He has raised up a horn of salvation for us in the house of His servant David. 이 사건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찬송 내용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려워하고 그 찬송의 내용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장차 어떠한 일을 벌일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한 용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온 세상에 베푸시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김종필 선교사님의 간증책이 있는데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책입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2008년 11월 10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8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물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원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신도,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교회도, 당신의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자신을 내어놓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거룩한 용기를 내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파트 2,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 67절로 75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7절,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나 아마도 벙어리로 있는 기간에 천사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묵상했으니 얼마나 아주 암송을 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고 때가 되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천사를 통해 들은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가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을 때 10달 동안 굳게 다물어진 입이 열렸고 굳은 혀가 풀리며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가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사라는 뜻은 돌아오셨다, 오셔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돌아보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적으로 방치하셨습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을 돌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흠있고 다리가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매일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귀찮아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부와 명예와 탐심과 욕심에 빠져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앞으로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이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통치를 겪으며 수없는 위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통치권을 빼앗기고 에돔 족속의 후에 헤롯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6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 위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조상이 다윗의 혈통인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신 것을 재차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시지만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다스릴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증거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권세가 어떠합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스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경륜에 대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떨치시며 그 힘과 능력으로 원수들을 무찌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탄생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원수들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약속을 따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사가랴는 곧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서게 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저는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한 사례를 접하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자신의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려 했는데 칼에 찔리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빠의 제지로 말미암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선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많이 안 좋아서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니까 그것이 곧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엄마를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엄마를 없애면 내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대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며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 또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잘못하여 10달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제사법에 대한 규례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린 끈을 허리에 묶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발견되면 지성소에서 침을 받아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잡아 당겨서 그 시신을 꺼내야 합니다.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을 허리에 묶고 부정한 죽임 당한 제사장을 밖으로 꺼내서 매장하는 것입니다. 사가랴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언제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됩니다. 아멘. 사가랴는 이 은혜 속에서 종신토록 곧 영원토록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탄 이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녀 7남의 가난한 가정에서 6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잘 웃으시지만 한 번씩 화가 나시면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다혈질의 사나이였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우시면서도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농한기가 되면 술을 드셨고 꼭 만취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머니와 어린 우이는 작은 방에 숨거나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밤새 꿇어앉아 아버지의 반복된 훈계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사람이 아니면 상종을 말라. 이것은 어린 제게 새겨져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빠의 술주정을 피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작은 쪽방에 숨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죽을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럽고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난 아직 살아보고 싶은데. 어린 마음에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동정심이 자리했나 봅니다.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 누나와 형들은 일찍 집을 떠나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의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 하나만 학창시절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군생활 이후에 담배를 피우며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를 짝사랑하여 결혼한 후엔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일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아들로 자란 탓에 자연스레 제사를 지내고 성묘 때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잘 몰랐지만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UBF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94년도 대학 3학년 봄, 아버지의 교통사고와 함께 순식간에 온 가족에게 연이어 환란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전해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회개를 하셨습니다. 말로는 안 하셨는데 몸으로 회개하시고 성소에서 절 안 하시고 아들들이 왜 절을 안 하냐고, 할머니께 절을 안 하냐고 묵묵하게 버티고 서 계신 모습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으로 사고 처리하는 장례식장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서 계신 모습. 그리고 이제 그 3년 전에 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일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온 가족에게 연이어 환란이 닥쳤습니다. 결국 몇 년 안에 저희는 딸랑 있는 시골집마저 사라지고 몸뚱이만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해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이곳을 떠나 절망과 비참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은하 자매를 믿음의 동역자로 허락하시고 다시금 UBF 광주 7부에서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사랑을 깨닫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대학 시절 다른 대학생들과 후배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사 제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믿음 좋고 아름다운 여인을 저의 짝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런 멘트는 꼭 하셔야 됩니다. 두 아이를 주시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은혜가 충만한 광주 7부에서 동역의 역사를 이루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새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잊고 가슴이 냉랭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속에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김종필 선교사의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이란 간증집을 읽으며 학생 시절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동역자들과 달리 항상 피곤해하며 눕기 좋아하는 내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게 함부로 말하고 불편하게 하는 팀장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좁은 나의 내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도 그다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의 처량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놀라운 성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성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복음의 소식을 외면하는 시대이지만 구원의 뿔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어려움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수가 없는 자인데 우리 동역자들께서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해 주신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두서가 없더라도 누가를 통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한 몇 사람을 증거하는 일에는 아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돌보사 속량하시는 은혜를 사가랴처럼 찬송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슬픈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파트 3 돈느네가 되신 예수님.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사가랴는 이어서 아들 요한에 대해 예언합니다. 장차 요한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76절 77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의 임무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요한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는 아들 요한이 장차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고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사가랴는 이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돋는 해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78절 7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돋는 해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해는 밝음의 상징입니다.
돋는 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과 뜨거운 열기로 얼어붙은 만물에 새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이 돋는 해로 비유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시로부터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죄로 인해 어둡던 인생들의 심령에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죽음과 심판의 정죄에 매여 두렵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자유와 영생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요한 목자님은 참으로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허무주의에 빠져 병든 청년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공연히 우울감에 빠지면 소주 한 병을 들고 묘지 옆에 앉아 인생의 허탈감을 달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주였습니까? 막걸리였습니까? 술병을 들고 묘지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선배님, 언젠가는 저도 그 자리에 누워 있겠지요 라며 사명권세에 매여 죽음의 한계에 갇혀 지내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에도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생이 되고 각 대학 캠퍼스를 누비며 이 예수님을 전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열악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나아가는 힘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만년 청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드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건강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젊은 주니어 목자님들과 청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니어 학사님들은 대학 시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각자의 인생 문제에서 벗어나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새 삶을 살게 되신 산 증인들이십니다. 또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이란 샬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럴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평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8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요한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그는 점점 자라갔습니다. 비록 아직 아이의 모습이지만 무럭무럭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이는 인류의 문제는 곧 인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요구와 문제를 모두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자립적이 되고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또 만물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일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비록 그 일이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둘째, 구원의 뿔 돋는 해 되신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마귀 사탄의 관계를 산산히 조각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구원의 뿔이십니다. 또한 인류를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고 빛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공급하시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그가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가면 저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생과 청년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 보기에도 장래가 희미하고 불안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들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운데 자라가느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뿔 돋는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 가운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심령이 강화해져서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속에 휘말리며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나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임하시는 역사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맞이하던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대 대학생들과 젊은 지성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근원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남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도를 할 때나 간구를 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하기를 힘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즘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7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며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광주 7부의 새벽기도 역사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평범한 광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반은 8살, 8세쯤 되는 어린 나이에 세속에 물들어 있는 처참한 웨일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너는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어린 이반은 저는 아직 학교도 못 간 어린이일 뿐인데요 라며 반응했지만 그때부터 10년 동안 매일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평신도이지만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제발 한번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간청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성도가 17명인데 네가 뭐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듣는가, 들으면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하고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를 했을 때 교회 목사님과 17명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더해갔습니다. 5개월 안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 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뻗어 나갔습니다. 저희도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 곳곳에 이런 놀라운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2.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3.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4.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시대는 전염병 코로나로 인한 흑암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인간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생명경시의 사상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편파적인 시각으로 죄악된 인간의 탐심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또 낙태법 폐지 등을 통해 점차 인간 생명의 고귀함마저 무너뜨리고 어린 생명들을 함부로 해치려 합니다. 수많은 범죄들과 서로에 대한 불신, 자존감 결여, 우울증, 심리적 불안, 경제적 공황으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와 갈등, 가정 불화, 자녀들의 일탈, 인공지능 로봇의 일자리 대체 등 많은 사회적 문제와 변화 속에 내면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 덮여진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무엇도 이를 해결해 줄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연일 뉴스는 뉴스의 뉴스를 더해갑니다.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살률, 이혼율, 정신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더해져서 날이 갈수록 약과 병원 치료가 들어갑니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불안을 이용해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쏟아내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조장하는 정보 사이트들도 많아져 갑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청년들은 게임의 세계 비현실의 공간으로 도피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위안을 삼고자 거대한 꿈보다는 소소한 일상에 집중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우리 때와는 달리 겉보기에 즐겁고 고요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더 나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갖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얼룩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석희 시인의 누가 그랬다입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가끔은 이성과 냉정 사이 미숙한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가슴 조일 때도 있고, 감추어둔 감성이 하찮은 갈등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쁜 숨을 쉬기도 한다. 특별한 조화의 완벽한 인생, 화려한 미래, 막연한 동경. 누가 그랬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다. 우리 중에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결코 평강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평강의 길은 돋는 해로 임하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들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을 등지고 걸어가면 항상 앞에 어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몸을 돌려 빛을 향해 걸어가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어린 요한과 같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꼬마 이반 로버츠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역사에 순종하여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비록 연약하고 상처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성령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무릎이지만 매일 새벽과 낮과 저녁에 혹은 무시로 이 시대와 나의 부흥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헌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성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구원의 뿔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기뻐 찬송합니다. 아멘. 요절로 1장 69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성탄 메시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가랴의 부부와 또한 세례 요한과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오셨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세례 요한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의 삶을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저희 마음에 이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